할렐루야. 아멘. 우리 여섯 사람 하나님 사랑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의 이름을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여섯 사람 이렇게 말합시다. 자, 먼저 입술에 침 바르고. 자, 입술에 침 바르고. 아이고, 지난주보다 더 예뻐지셨네. 하자고 뭐 쓰시길래 이렇게 얼굴에 빛이 납니까? 자, 입에 침 바르더라도 여러분 그런 말을 자꾸 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말을 하면서 우리의 마음도 풍성해집니다. 그리고 그 말을 듣는 자도 그 마음이 풍성해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마음을 상하게 하는 말들을 내빌 때가 많습니다.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리지 않고 그냥 내 생각, 내 뜻, 내 주장 이것을 말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여러분 침 바르는 훈련도 하시기 바랍니다. 침 바르란 말은 여러분 거짓말 하라는 말이 아니라 좀 윤활유를 좀 뿌리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정말 우리가 남을 세우는 말, 그리고 높여주는 말, 사랑의 말, 오늘 그 말 가운데 열매는 맺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그 열매가 맺어지고 또 그 말을 듣는 상대방의 그 인생 가운데도 그 열매는 맺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런 정말 입술의 열매뿐만이 아니라 믿음의 열매 또한 풍성한 그 열매가 오늘 우리 양훈교회 성도님의 삶 가운데서 맺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프랑스의 유명한 물리학자이자 철학자인 파스칼이 1670년에 쓴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방세라는 책입니다. 자, 이 책은 기독교 진리를 변증하기 위해서 쓴 책입니다. 자, 이 책에서 이 파스칼은 인간을 생각하는 갈대다라고 말했습니다. 인간은 작은 바람에도 이리저리 휩쓸리는 나약한 존재지만 인간이 생각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다른 어떤 피조물 가운데보다 더 귀하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또 중국을 배경으로 한 돼지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자, 이 책은 1938년 이 책으로 이 노벨 문학상을 받은 헐버기 쓴 책입니다. 그래서 중국에서의 선교를 하면서 쓴 책, 그리고 중국에 한마디로 말해서 중국은 돼지라는 말로 표현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펄버기 여사가 우리나라를 소재로, 우리나라를 배경으로 한 쓴 책이 또 있습니다. 자, 이 책은 1963년 미국에서 출판되자마자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그리 알려지지 않았지만 미국에서는 돼지 이후에 이 펄버기 여사의 가장 대작이다, 걸작이다고 그렇게 평가를 받았었습니다. 자, 이 펄버기 여사는 미국 장로교회가 중국에 파송한 선교사님의 딸이었습니다. 펄버기는 중국을 한 나라로 돼지라고 표현했고, 자, 우리나라는 갈대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책의 이름을 살아있는 갈대, 이 살아있는 그 갈대라는 제목으로 이 책을 썼는데, 자, 왜 살아있는 갈대라고 표현했냐면 우리나라가 이 펄버기 여사가 봤을 때 이 나라는 정말 어찌 보면 굉장히 나약하고 보잘것없고 또 주변에 어떤 이 강국들이 있어서 이 너무나 위태로워 보이는 민족임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적처럼 아직도 살아 존재하고 있는 것이 너무나 불가사의하다고 하면서 이를 살아있는 갈대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자, 오늘 성경, 오늘 본문 3절에서도 성경은 우리 인생을 상한 갈대다라고 비유하고 있습니다. 파스칼의 생각하는 갈대도 대단한 통찰이고 펄벅의 살아있는 갈대도 충분히 공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이 상한 갈대라고 표현한 것은 훨씬 더 적나라한 표현입니다. 갈대만 해도 나약한데, 연약한데 그게 상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에는 또 하나의 문학적인 표현이 나옵니다. 그 바로 꺼져가는 등불이라는 표현입니다. 지금 오늘 본문은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가리켜서 마치 상한 갈대와 같다, 꺼져가는 등불과 같다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상한 갈대요 꺼져가는 등불이지만 그렇다고 꺾어버리거나 꺼버리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세상은 그야말로 약육강식 또 적자 생존에 정말 정글의 법칙이 지배하는 이 서바이벌 현장입니다. 따라서 상한 갈대 또 꺼져가는 이 심지는 세상에서는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절대 용납되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만약 우리가 상한 갈대와 같고 꺼져가는 오늘 심지와 같다면 가차없이 도태되고 맙니다. 상한 갈대는 꺾이고 꺼져가는 등불은 기어이 꺼지고 말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세상의 법칙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고치시고 싸매시고 그리고 오늘 내일을 향하여서 다시금 출발할 수 있는 다시금 나아갈 수 있게끔 우리를 붙잡아 주신다는 겁니다. 이사야 30장 2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아멘. 자,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결코 놓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서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 그 끌려간 그 이유가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고 하나님이 없는 삶을 이렇게 살아가다가 결국은 오늘 이방나라 바벨론의 지배를 받고 전쟁을 피하고 포로로 끌려가는 나라를 잃어버리는 그런 절망적인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소망을 주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상황이 이러한다 할지라도 너희들 낙심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는 고치시고 싸매시고 오늘 우리를 다시금 붙잡아 주시는 다시금 세워주시는 오늘 그때를 준비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렇게 오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택한 백성들을 고치시고 싸매시면서 오늘 그 은혜가 임하여지게 되면 결국은 달빛은 햇빛 같고 햇빛은 더 강한 빛 마치 7달의 빛이 합해진 것 같은 7배가 되어서 오늘 그 더 강렬한 빛으로 너희를 밝혀줄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네, 맞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의 모양은 참 다양합니다. 어떤 사람은 물질을 다 잃어버리고 다 망하여서 또 어떤 사람은 육신의 그 약함 가운데서 너무나 중한 병에 걸려서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처럼 모양으로 이렇게 망가지고 무너지고 하는 또 마음에 깊은 상처를 입고 오늘 주님을 만나는 그런 하나님의 그 부르심의 모양은 참 여러 가지입니다. 때로는 세상 가운데서 철저하게 망가지기도 하시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찾아오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에는 순풍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순풍이 불 때가 있고 또 역풍이 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나중에 제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말씀이 순풍과 역풍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를 한번 말씀으로 전할까 하는데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순풍만 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때때로 역풍이 불고 심지어 광풍이 부는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럴 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부르시고 있다는 겁니다. 찾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나주십니다. 그리고 나로 하여금 결코 하나님에게서 뗄래야 뗄 수 없게끔 우리 삶에 하나님의 실존의 그 증거를 새겨주신다는 겁니다. 상처를 싸매어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망가진 인생을 새롭게 고쳐주시면서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심을 알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새날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어둠, 즉 절망의 시간 속에 달빛만도 감사한데 햇빛을 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또 강한 빛, 영광의 빛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을 세우려 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요한복음 5장에 등장하는 지금 화면에 그냥 그림으로 그려져 있는 모습인데,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가 나옵니다. 어떻게 보면 그는 꺼져가기 직전의 환자였습니다. 가족도 그를 포기했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그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찾아가 만나주셨습니다. 그리고 38년이나 묵은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주님을 만난 이 38년 된 병자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새로운 인생을 맞이하게 된 겁니다. 더 이상 환자가 아닌 완전히 치유받고 새로운 내일을 맞이하고 기대할 수 있게끔 하셨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오늘 그 등불을 끄지 않으시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분명히 이유가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꺼져가는 그 등불을 끄지 않으시는, 상한 갈대, 이미 상해서 쓸 수 없는 그런 갈대를 꺾지 않으시는 그 분명한 이유가 있을 겁니다. 하나님은 아무리 우리가 절망적인 상황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시선에서는 아직은 희망이 있다고 보셨기 때문입니다. 그가 살아있는 한 아직 내일이 있다, 가능성이 있다, 아직은 희망이 있다고 하나님은 보신 것입니다. 자, 옆 사람에게 이렇게 말하시길 바랍니다. 당신에게는 아직 내일이 있습니다. 가능성이 있습니다. 희망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의 소망입니다. 네, 맞습니다. 이 사실을 깨달았던 다윗이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시편 39편 7절 말씀 보니까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 주께 있나이다. 다윗이 영광의 시대만 사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의 인생이 정말 공고하고 정말 궁핍하고 처절하게 낭떠러지 떨어지는 오늘 그런 삶도 살았습니다. 근데 그 모든 여정을 통하여서 다윗은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의 그 실존하심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그는 고백합니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지금 나의 소망 주께 있나이다. 여러분 입술을 열어서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네, 맞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주님께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길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답이 되어주십니다. 오늘 우리의 생명이 되어주시고 오늘 우리의 진리가 되어주십니다. 오늘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길 소망합니다. 주여 내가 이제 무엇을 바라겠습니까? 오직 나의 소망은 주님께 있습니다. 오늘 그 소망을 주님께 온전히 맡길 때에 하나님께서는 오늘 영광 가운데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역사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이상,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오늘 인생에 마침표를 찍지 않은 이상 우리는 소망을 갖고 달려가야 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가늠한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여인으로서는 정말 절체절명의 시간입니다. 그리고 사면초가의 상황이었습니다. 율법에 의하면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오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많은 무리들이 이 여인을 돌로 쳐 죽이려고 오늘 그렇게 하는 그 찰나에 예수님께서 이 무리를 향하여서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던지라고 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주님은 땅에 무언가를 쓰셨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을 아무리 찾아봐도 예수님께서 몸을 굽혀 땅에 무엇라고 쓰셨는지 그 내용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무엇을 쓰셨는지 짐작조차 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만약 무언가를 쓰신 그 내용이 정말 중요한 것이라면 아마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하여서 또 여러 성령의 그 감동하심을 받은 이 저자들을 통하여서 반드시 그 내용을 우리에게 전해 주었을 겁니다. 그런데 아무리 봐도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몸을 굽혀 땅에 쓰신 그 글의 내용이 무엇인지 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은 것을 볼 때, 그리고 요한복음의 특징이, 전에 우리가 요한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나누었으니까 이 요한복음에는 이 7
일곱계에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선언하신,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양의 문이다, 오늘 그렇게 나는 빛이다, 오늘 그런 이 일곱계의 그 표현이 있고, 자기 표현이 있고, 그리고 일곱계에 예수님께서 바로 행하신 표적이 있습니다. 다른 성경에서는, 다른 복음서에는 기적이라고 말을 하는데 요한복음에서는 표적이라고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기적이 그냥 행하신 것이 아니라 그 기적이 무언가의 목적을 두고 어떤 의미가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무언가를 전달하고자 하는 그 의미가 담긴 기적이기 때문에 요한복음에서는 표적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요한복음의 어떤 특징이나 전체적인 맥락을 보았을 때 예수님께서 이 몸을 굽혀 땅에 무언가를 쓰셨다는 것은 그 쓰신 내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그 쓰신 그 자체가 무언가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해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신명기입니다. 9장 1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두 돌판을 내게 주셨나니 그 돌판의 글은 하나님의 손으로 기록하신 것이요 너희의 총의 날에 여호와께서 산상 불 가운데서 너희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친히 이 돌판에 십계명을 써주셨다는 겁니다. 즉 구약에서 이 십계명을 손수 써주신 하나님이셨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땅에 무언가를 쓰신 모습을 보이신 것은 바로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심을 나타내 보이시는 것입니다. 즉 이것 또한 나름의 의미가 담겨져 있는 표적입니다. 그냥 기적적인 어떤 일만 표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무언가를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고자 어떤 의미를 두고 행하신 그 행동도 바로 표적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즉 예수께서 몸을 굽혀서 땅에 글을 쓰신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심, 그분이 곧 하나님이심, 삼위일체 가운데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자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능히 죄사함의 권세가 있음을, 왜냐하면 율법을, 십계명을 쓰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그 율법의 주인 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능히 죄사함의 권세를 갖고 계십니다. 우리 때도 많은 일들이, 내가 이전에 잘못 살아서, 이전에 내가 뭔가 잘못해서 내가 당한 것이 아닌가, 오늘 그런 마음을 가질 때가 좀 많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러하다면 여러분 이 시간 온전히 주님의 그 말씀에 귀 기울이시길 바랍니다. 온전히 나의 모든 죄, 나의 모든 허물, 나의 모든 악함 모조리 깨끗하게 해주실 분은, 사여 주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는 겁니다. 아멘. 바로 그분이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늘 율법을 정하신 분도, 그리고 그 율법 위에서 우리의 죄를 사여 주실 분도 바로 우리 주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라고 하셨습니다. 너희가 지금 저 여인을 정죄하지만 너희 역시 저 여인과 다를 바 없는 죄인들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참 그렇습니다. 오늘 나의 허물은 보지 못하고 우리는 상대방의 들보만을, 자기 자신의 들보를 보지 못하고 이 타인의 어떤 그 허물, 뒷글을 말 그렇게 정말 들보인 마냥 그렇게 지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나도 죄인, 너도 죄인. 어떻게 보면 그래서 교회는 공사 중이 아니라, 방금 제가 죄라고 말했으니까 좀 부정적인 말이지만 교도소. 저는 교도소 사역을 이렇게 많이 했으니까 교도소 다 죄인들이 모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항상 제가 거기 들어갔다가 나왔을 때 느끼는 것은 저 사람들과 내가 무슨 차이가 있나. 저 사람들은 들킨 죄인, 나는 아직 들키지 않은 죄인. 여러분 다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다 나 죄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인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저 여인을 정죄하는데, 그러나 너희 또한 너희 자신을 한번 들여다봐라. 너희도 죄인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자칫하면 자신도 돌에 맞아 죽을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도
예수께서 바로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렇다면 왜 그렇게까지 하시면서 이 음행한 여인, 이 간음한 여인을 살리신 것일까? 왜 편을 든 것일까? 자, 그것은 아직 이 여인에게 주님께서는 가능성을 보셨다는 겁니다. 새 출발에 희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주님은 늘 우리 인생을 그렇게 보십니다. 너는 간음했으니 돌 맞아 죽어야 한다가 아닙니다. 실수했지만 너는 아직 살아있기에 내일이 있다. 너에게는 허물이 있지만 그러나 내일은 달라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너에게는 아직 희망이 있다고 하시는 겁니다. 지금 너를 정죄하는 저 사람들보다 더 맑고 더 깨끗하게 살 수 있다고 새 출발을 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절대 오늘의 내 모습이 나의 전부라고 보시지 않습니다. 주님은 절대 오늘의 우리 양훈교회를 앞으로도 계속해서 변하지 않는 양훈교회로 그렇게 여기지 않으십니다. 지금은 연약하고 지금은 약하다 할지라도 바로 우리에게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내일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반드시 미래의 빛, 희망의 빛, 가능성의 빛 앞에 오늘 우리를 세워주실 겁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 여인을 돌 맞아 죽어야 할 사람으로 봤을 뿐입니다. 그들은 미래가 아니라 과거로 이 여인을 심판하려고 든 겁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똑같은 대상을 바라보시면서도 180도 다르게 보셨습니다. 죄를 지었으니 죽어야 한다가 아니라 주님은 어제와 오늘은 간음했을지라도 내일은 순결하게 살 수 있는 가능성을 갖고 있는 존재이기 절대 꺾지 않으시고 끄지 않으신 것입니다. 그저 다시금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자 용서해야 할 대상으로 바로 그 여인을 보셨던 것입니다. 그 시선으로 어쩌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그 시선으로 보고 계시는지를 모릅니다. 너에게는 아직 내일이 있어. 너에게는 아직 기회가 있어. 너에게는 아직 가능성이 있어. 여러분, 그 가능성을 여러분 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무시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아무리 연세가 많다 할지라도 80, 90이 앞으로 이제 100이 가까이 보시는 분이 우리 김희정 목사님이 저기 계시는데 아직 멀었습니다. 아직 멀었으니까 가능성이 있습니다. 가능성이 있습니다.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더 크게 하나님께서 나를 싸워주실 그 날을 오늘 우리는 보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는 결코 희망을 놓아서는 안 됩니다. 오늘만 살고 죽을 것이라면 우리는 단정적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럴 수 없습니다. 그게 아무리 상한 갈대여도 내일은 모르는 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요한복음 8장의 이 간음한 여인이 막달라 마리아가 아니겠는가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만약 그러하다면 이 여인이 결국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극적으로 구원받고 난 후에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최후의 순간까지 결코 주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가까이서 모셨습니다. 또한 막달라 마리아는 부활하신 주님을 최초로 뵈었습니다. 게다가 주님의 부활 소식을 처음으로 전한 부활의 첫 증인이 되었습니다. 또한 신학자들은 이 막달라 마리아를 일컬어서 사도 중의 사도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게 말하냐면 사도에게 부활을 증거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에게 주님의 부활을 전했기 때문에 사도 중에 사도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비록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혀와서 정죄받았지만 이 여인은 누구보다 더 건강하고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닌 존재로 주님께 인정받았던 것입니다. 정진규 시인이 쓴 별들의 바탕은 어둠이 마땅하다라는 이 제목의 시집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집의 가장 주제가 되는 오늘 제목처럼 이 별들의 바탕은 어둠이 마땅하다라는 이 시가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별들의 바탕은 어둠이 마땅하다.
대낮에는 보이지 않는다. 지금 대낮인 사람들은 별들이 보이지 않는다. 지금 어둠인 사람들에게만 별들이 보인다. 지금 어둠인 사람들만 별들을 낳을 수 있다. 지금 대낮인 사람들은 어둡다. 맞습니다. 별들은 대낮에도 이 한낮에도 분명히 저 하늘에 떠 있습니다. 존재합니다. 그보다 훨씬 더 밝은 햇빛에 가려 보이지 않을 뿐입니다. 별들이 반짝이는 것은 오직 어두운 밤이 찾아올 때입니다. 그런데 어둠이 깊으면 깊을수록 별은 더 밝고 밝게 빛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대낮과 같이 모든 일들이 형통하다고 해서 우리는 자만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인생의 대낮에는 별이 빛나지 않습니다. 참으로 답답하고 힘들고 슬프고 도무지 빛이라고는 찾을 수 없는 칠흑 같은 인생의 한밤중에 있는 분들은 오늘 나에게도 빛날 수 있는 그 시간이 있다라는 것을, 이 가능성을 오늘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위로를 얻을 수 있어야 됩니다.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밤이 깊고 어두울수록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빛을 비춰주셔서 더 밝게 빛날 수 있는 기회가 내게 주어졌다. 이 어둠의 때에 주님을 만날 수 있는데, 주의 은총을 경험할 수 있는데, 주님의 사랑을 더 깊게 체험할 수 있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결코 내가 잊지 않을 수 있는, 오늘 내 인생에 새겨놓을 수 있는 정말 절호의 기회가 될 때, 어떻게 보면 바로 그때가 어둠의 때입니다. 인생의 어둠 가운데, 위기 가운데 있을 때가 바로 어쩌면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가장 반짝일 수 있는 바로 그때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 혹시 어떤 일로 인해서 지금 상한갈 때처럼 흔들리고 계신 분이 있습니까? 혹 꺼져가는 등불처럼 기름이 다 소진해버리고 언제 꺼질지 모르는 그런 상황까지 있습니까? 겉은 멀쩡해도 속은 다 문드러지고 상처가 나 있고 위기에 처해 계신 분이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처방이 있습니다. 그 처방이 무엇이냐면 오늘 본문 4절 끝에 앙망하는 것입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주님을 앙망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주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해법이고 희망입니다. 바로 우리는 주님께 구원을 청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도움을 여러분 구하시길 바랍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라고 우리는 주님을 앙망하고 주님께 도움을 간절히 구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세상 모든 사람이 손에 돌을 들고 나를 치료할지라도 주님은 끝까지 나를 지키고 이해하시고 용서하여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부디 세상 소리에 귀 기울이지 마시고 오직 주님을 바라보고 전적으로 주님만을 의지한다면 주님은 아까 우리가 나눴던 말씀 이사야 30장 26절의 말씀처럼 우리를 싸매어 주시고 고쳐주시고 결국에는 빛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희망이요 오늘 우리의 살 길이요 우리의 미래임을 확신하는 저와 여러분에게를 소망합니다. 자, 우리가 종종 부르는 찬양시가 있습니다. 해리존 볼백의 찬송시입니다. 자, 이것은 이 찬송시를 이제 찬양으로 나와서 우리가 부르는데, 자, 그 가사를 읽어드립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주님의 능력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리.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자, 이 찬양을 분석해 보면 이 찬양이 성경의 말씀을 그대로 연계해서 이 찬양시를 쓴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1절의 첫 번째 소절입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자, 주의 얼굴을 보라는 것은 이 곡의 메인 주제입니다. 주님의 얼굴을 구한다는 것은 주님의 마음을 구하고 주의 긍휼을 구하고 주의 은혜를 구하고 내 삶에 주의 임재를 구하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하신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하는 말씀처럼 예수님은 혼란과 염려 속에서 우리에게 참된 평안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반대로 사탄이 주는 것은 우리 안에 불안과 염려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단이 주는 그 마음을 밟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 주시는 마음, 참된 평안의 마음을 우리는 찾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소절입니다.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즉 이 두 번째 소절은 바로 이 말씀을 근거로 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의 고난 속에서 지치고 시달린 사람들이 주님을 바라볼 때 위로를 얻을 수 있다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그 다음에 2절의 첫 소절은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자,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 능력의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오늘 그런 내용입니다. 자, 이 구절은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사도 바울이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라는 이 말씀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힘이 부족할 때 바로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분의 능력을 의지함으로써 우리는 강해진다라는 오늘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2절의 두 번째 소절은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리. 자, 이 가사는 로마서 10장 13절을 근거한 가사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씀은 주님을 의지하고 그분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구원을 받고 도움을 얻을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아직 내가 주님을 잘 알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새벽에 말씀드린 새벽 기도에 나오신 분들은 들었을 텐데, 자, 예수님의 그 기적이 예수님을 다 알고 그분이 메시아인 줄 알고 오늘 그런 믿는 자들에게만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난 것이 아닙니다. 처음에 야 한번 들어보러 가자, 야 나도 한번 만나보자 하는 가운데 오늘 그들은 자신들의 믿음과 상관없이 그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통하여서 그들은 주님을 따르게 됩니다. 여러분 오병이어의 그 기적이 나타나는 그 현장에도 5,000명, 이 5,000명이라는 그 수는 이 보통 성경에서의 그 인원은 20세 이상 전쟁에 싸움을 할 수 있는 만한 오늘 성인 남자들만을 말하는 겁니다. 그 수를 계수합니다. 여자, 어린아이, 노인들 뺀수입니다. 5,000명이라고 말을 하지만 약 15,000에서 2만 명에 다다르지 않았을까 그렇게 봅니다. 근데 그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철저히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메시아이고 그분이 독생자이시고 오늘 그것을 믿고 모인 자들이겠습니까? 그런데 그들 모두는 다 동일하게 주님께서 행하시는 기적 가운데서 배불리 먹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바로 이런 기적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그분이 곧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곧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나타내 보이시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가운데 믿음이 없다 할지라도 분명히 오늘 말씀 가운데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오늘 여러분들이 주님을 찾고 찾을 때에 하나님께서 구원의 그 길을 열어주시고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더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또한 시편 121편 7절 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주님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신다는 그 약속의 오늘 그런 가사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후렴의 첫 번째 이 소절,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자, 시편 121편 1절 2절의 내용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또 그리고 베드로전서 5장 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우리가 믿음으로 주를 바라봤을 때, 주님 오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주님께 정말 구원을 간청하고 주님을 앙망하는 가운데 바로 주님께서는 우리의 염려, 근심, 걱정, 불안 그 모든 것을 다 맡아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후렴의 두 번째 소절,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다시금 마태복음 1장 11장 28절을 근거하여서 예수님은 오늘 그분을 따르는 자들에게 사랑, 안식과 쉼을 주신다는 것을 고백하는, 가까이 그 가사가 말씀과 연계되어져서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처럼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는 이 찬양에는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평화와 능력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나의 상황과 형편을 돌아보시고 주를 찾는, 주를 바라는, 주를 앙망하는 모든 자들에게 도움을 허락하시고 지켜주시는 분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둘째로 안식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즉 괴로움과 마음이 연약해 들 때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시고 주님을 바라봄으로써 우리를 성장시켜 주시는, 우리를 정말 이제는 하나님의 그 자리에 온전히 우리를 자라게 하셔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 있을 수 있도록, 그분을 대면할 수 있도록, 영광의 주님 앞에 우리가 감히 설 수 없는 존재이지만 이제는 그 자리에 이르러서 주님을 대면할 수 있도록 오늘 우리를 성장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이 찬양을 여러분 되뇌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께 시선을 돌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또 세상적인 그런 생각이 이제는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오늘 성경적인 생각을, 신앙적인 생각을 여러분 하시길 바랍니다. 이제는 땅에서 우리가 땅을 집중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제 주님을 집중하며 하늘을 바라볼 수 있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오늘 그때에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주님을 앙망하는 것, 또 주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구하는 것, 그것은 어쩌면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께 가져가는 것입니다. 삶이 버거워서 버텨내기 힘들 때, 견뎌내기 힘들 때, 살아내기 힘들 때 바로 이 찬양을 여러분들이 불러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울어도 하나님 앞에서 울어야 되고, 우리는 하소연을 해도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문제를, 여러분의 고민을, 여러분의 염려를 여러분이 붙잡으면 결코 해결되지 않습니다. 내가 붙잡으면 결국은 꺾여지고 맙니다. 결국은 꺼져버리고 맙니다. 이제 모든 문제, 고민, 근심, 걱정, 염려를 주님 앞에 가져가는 싸움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불신앙적인 어떤 그 사고를 다 내던져버리고 오직 하나님 앞에, 오직 주님만이 하면서 매달려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분명히 안식이라는 응답을, 측량할 수 없는 기적을, 셀 수 없는 기이한 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 믿음 가지고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그래야 정말 주님을 오늘 증언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증인 되어지는 우리 양문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